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설교 들을 때 믿음이라는 단어는 마치 이 약방의 감초처럼 흔하게 들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정작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좀 당황해요. 왜 많이 들어가지고 믿음이 뭐다라는 그런 건 알겠는데 말로 표현하자니까 좀 난감해 하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라는 그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신뢰, 충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삶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실 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 상황과는 괴리가 너무 큰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노쇠했죠. 인간적인 어떤 소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현실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인간적인 어떤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그런 전적인 의탁, 신뢰예요. 자, 신약 성경에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생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미래 노후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교회에서 믿음이 자주 언급되고 신앙생활에서 강조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기독교는 자기 어떤 행위, 노력, 공로 이걸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얻는다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믿음의 종교죠. 그래서 믿음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자, 또한 교회에서 믿음이 자주 언급되고 신앙생활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출발점임과 동시에 신앙의 여정에 신앙 성적의 성장의 요소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처음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없지만 그 후에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도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교회에서 믿음이 자주 언급되고 신앙생활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고난을 이기는 힘도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믿음으로 살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중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믿음은 신앙이 성장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도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 그러잖아요. 방패. 그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방패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에는 여러 의미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죠. 자, 우리가 앞으로 좀 살펴볼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장 11장 1절에 3절에서 믿음을 정의한 이후에 오늘 읽었던 4절에서부터 많은 그 믿음의 인물들을 차례대로 소개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분명히 한글로 읽었는데 이 독자들은 언뜻 믿음이 뭐냐라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란 이거야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쭉 나열하면서 믿음이란 이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아내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믿음으로라는 이 단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21번 나와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는 25번 나와요. 오늘 저녁에 잠이 안 오시면 히브리서 11장을 펼쳐놓고 제가 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발을 정자를 써가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히브리서 11장의 키워드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들이 신앙의 여정을 탈선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한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순종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 굳건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의 발자취를 전시해 놓은 믿음의 전당이에요. 자, 이 전당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아벨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죠. 자, 여기서 제사는 오늘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 즉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반대로 가인은 어쩌다가 예배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자, 이 사실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4장으로 가야 돼요. 창세기 4장 1절에 7절 말씀을 우리가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인은 농사하는 농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처럼
당연히 가인은 농사 짓는 농부이니까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목자이니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들의 그 직업에 맞는 그런 제물로 제사를 드린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을 당연히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당황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자, 아벨의 제사에는 하나님 예스 하시고 이 가인의 예배에는 노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시는 건가? 혹은 하나님께서 짐승 제물을 곡물 제물보다 더 좋아하시는 건가? 아니면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육식을 즐겨하시는 건가? 흔히 뭐 이렇게 해석하는 그 전통적인 견해가 있어요. 농부인 가인은 동물을 죽여 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받으셨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니까 피 흘림이 있는 그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셔서 받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은 피가 없는 곡식으로 드려서 안 받으시고, 아벨은 피가 있는 그런 이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그러한가? 그러면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인가?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산물로 제물을 드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치는 자가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자, 피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제사를, 즉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거나 받지 않으시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양치는 자나 사냥꾼이 되어야 돼요. 자, 제물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는 고약한 분이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자, 레위기에는 여러분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제예요. 소제. 자, 소제가 뭐냐? 레위기 2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자, 소제는 이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피 없는 제사죠. 하나님은 동물을 드리지 않아 피 없이 드려지는 그 소제도 분명한 그 제사의 하나로 규정해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죠. 자, 제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4절 5절을 다시 유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노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예스 하시는 이유가 그 제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삶, 태도, 그의 인격과 관련이 있어요.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이렇게 밝힙니다. 자, 3절 4절을 다시 대조해서 볼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 예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태도가 달라요. 4절에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첫 새끼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것은, 장자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간주해 주세요? 그 모든 10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10개 모두를 드렸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를 드림으로 이 나머지도 다 하나님께 왔다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첫 새끼라는 이 제물에 담겨져 있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벨의 믿음과 삶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보여줘요. 아벨에게 제사는 단순한 그 어떤 제사의 행위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내 신앙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아요. 우리는 흔히 이런 말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도가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일주일의 삶이 보여져요. 여러분, 예배에 진지하지 못한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 진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사람이 일주일의 삶에서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아벨의 삶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힌트가 뭡니까?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 자, 히브리어로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이 말은 최상품,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의 삶은 단순히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의 어떤 삶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기까지의 삶이 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물에서 이 아벨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금방 아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아벨과 달랐어요. 3절 말씀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형식은 갖췄어요. 자신이 기른 것으로 드렸으니까요. 그러나 5절 말씀처럼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그 존재 자체가 그 제물과 함께 거절된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의 삶이 어땠길래 그랬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반응을 정확하게 기록해요.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 했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몹시 분하다는 말은 격렬히 화를 내다, 그런 뜻이에요. 격렬히 화를 내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본인들의 직업을 가지고 본인들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근데 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왜 하나님 내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이유를 살피고 회개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동생을 향하여 어떻게요? 분노와 질투로 가득했어요.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예배를 안 받는 거야? 이러면서 아마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통해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가인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은 악한 자에 속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은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는데 그가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 나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었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 악한 자에 속해서, 즉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악한 자에 속해서.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쁨을 보시기 이전에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아벨은 일찍이 죽음을 당했죠. 아벨은 일찍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사건은 단순한 제사 문제를 넘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두 종류의 예배자예요. 두 종류의 예배자. 하나는 뭐냐? 오늘처럼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금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같은 말씀을 듣는 예전 예배예요. 예전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전 예배자예요. 또 하나의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서 부터 시작되는 삶의 예배입니다. 형식을 갖춘 공식적인 예전 예배가 교회당 안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면서 시작되는 삶의 예배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드리는 생활의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이 두 예배를 모두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모여서 드리는 예전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져야 돼요. 주일날 예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서론이라고 한다면, 예배당 문을 나서면부터 드려지는 삶의 예배는 예배의 본론이에요. 왜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일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간만 놓고 보더라도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의 그 무게를 결정합니다. 예전 예배나 삶의 예배에서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인과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적으로 참석만 하는 예배, 몸은 여기 와 있으나 우리의 정신은 딴 데 가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마음과 믿음이 없는 예배, 자신의 의와 감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가인과 같은 예배예요. 하지만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첫 열매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예배, 아벨과 같은 예배 넘어가야 돼요. 자막이. 그렇죠, 맞죠? 설교자하고 잘 맞아야 돼, 맞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첫 예배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믿음은 아벨 같은 믿음의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인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어요. 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정과 학교와 직장, 즉 내 삶의 현장이 전체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전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다 잘못돼요. 여러분, 달력 보세요. 달력을 보면 오늘 같은 주일이 먼저 있어요. 처음이에요. 그리고 월화수목금토 되어 있죠. 한 주간을 예전 예배로 시작해서 삶의 예배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서 지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전 예배를 통해 다시 힘을 얻는 거죠.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교회란 어떤 것인가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주유소 같은 교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자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주유소예요. 주인 주자, 있을 유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늘 계시는 진정한 교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하는 주유하다 할 때, 기름을 주유하다 할 때 그 주유죠. 우리가 이 교회당에 와서 예전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요? 예배 가운데 회복과 힘을 얻는 거예요. 삶에 지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 지친 그들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만해서 어떻게요? 주유해서 차 주유하고 난 이후 어떻게 해요? 다시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주유소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주유소는 와서 기름을 넣고 어디론가 가기 위해서 격려하는 곳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전 예배, 주일날 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또 한 주간 내 삶의 현장,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영향력은 어디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전 예배와 삶의 예배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 예전 예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체험하고 만나는 이 삶의 예배 만나야 돼요.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전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서 죄가 많은 세상에 나아갑니다. 거기서 몸의 예배로, 삶의 예배로 드리죠.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절제하며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 고군분투합니다. 예전 예배에서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또 주일날 와서 어떻게 해요?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 살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지만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감격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때요? 또 일주간의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선순환.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등한시 여기고 날씨 좋으면 놀러 가야 되고 날씨가 흐리면 기분이 우울해서 못 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날씨와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받은 그것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이 영적인 예배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아벨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나, 특별히 아벨의 삶을 통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이 삶의 예배도 믿음으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벨의 믿음이 내 믿음 되고 아벨의 그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